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선물을 줄 겁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이 마지막 선물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제 우리 주님은 모든 구원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늘 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선물 보따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주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사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을 지켜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자꾸 예수님은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 목숨과 생명을 바치는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그 선물인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말씀해 주신, 누차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같이 다니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통찰하시고 꿰뚫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쫙 전달해 주시는데, 그 메시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구구절절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의 톤과 이 눈썹과, 말할 때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눈썹 다 말하잖아요. 얼굴, 피부, 목소리 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성품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와, 저분은 정말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를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행실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항상 주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그리고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사람들, 죄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세리나 죄인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보고 저자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시고 귀신들이 알아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 강력한 권능과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 안에 강력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슬픔과 그리고 병든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들여보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날이 안식일이면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그러고 안식일날 그냥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그 목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고쳤다고 그러면서 안식일날 짐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당신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오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랬다고 그래서 그럼 안식일날 내가 키우는 소나 내가 키우는 가축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냥 지켜만 봐요? 건져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 아들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 사람들 어찌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풍랑치는 바다 가운데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할 때 주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쫙 걸어올 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유령이 나타난 줄 알고 아이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쫙 나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이러한 모습 속에서 풍랑치는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와 같이 길을 걸으시고 우리와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하시고 우리와 같이 산을 오르시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있다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마지막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피 흘려 바침으로써 그 피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생명을 바치는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무슨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같은 고향이 같고 무슨 학교가 같고 무슨 출신이 같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적인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자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새롭게 출생하여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이 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이룬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뭉쳐진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그리고 짐을 서로 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그의 짐을 대신 져주고 막 이렇게 이쪽 짐도 지고 이 사람이 힘들면 자기가 2개, 3개 막 지고서 막 이렇게 힘든 사람 막 2개, 3개 질 수 있잖아요. 막 지고 가고 같이 막 이렇게 군대에서 그런가요? 군대에서 막 행군할 때 막 이렇게 할 때 막 짐 같이 져주고 총도 막 같이 져주면서 이 사람이 그냥 낙오되지 않게 막 끌고서 막 같이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전우회라고 하죠. 전우회.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깊은 사랑으로 같이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계속 말하는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핍박의 시대가 제자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앞에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어. 그것이 이제 탁 엄습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이 그들을 와해시키지 않고 그들을 더 결속력 있게 묶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이며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또 무엇이 하나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라. 하나에서 우리가 시작돼서 하나로 이렇게 우리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이야, 이 엄청난 신비로운 이야기를 주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은 새로운 영적 공동체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고 너희가 나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다 연합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또 내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나타낸다. 이 말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주님이 나타내시겠습니까? 너희들이 한 일이 참 잘했다. 참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킨 것이 너무나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겠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철저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생소한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물어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유다가 또 있었네. 가룟 유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또 있어요. 유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다데오 들어봤죠? 다데오.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
그래서 다데오라는 말은 찬양하다, 그런 찬양하다. 이 사람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라도 언급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사도로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목숨 바쳐 일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지 말고 아까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니까 오해한 거, 오해. 아직도 지금 주님이 막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들에게만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언제 나타내실 거예요? 자꾸 뭐 어디 간다 그러고 뭐 죽는다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만 당신의 지금 위대한 이런 업적과 사역을 이제 세상에 확 나타내서 이제 메시아로서 이제 등극하셔갖고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죠. 오해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아까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사랑과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순종에 대해서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영원토록 남아있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안에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실 것이고 나 또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며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내 아버지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내가 또한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있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세 분 하나님께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이면서 동시에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 거처를 함께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함께 우리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란 뜻입니다. 거처는 쉽게 말하면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사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지금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렇지만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놀랍고도 충격적이며 아니 이러한 이 만유를 창조하신 초월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이 조그만 내 몸 안에 내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실 수 있단 말인가. 와, 그거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또한 아들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든든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혼자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고 있었는데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네 안에 함께 살겠다.
너는 바로 나의 성전이다. 나의 집이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어디 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야,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 이동식 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내 안에. 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해?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 맞죠? 그리고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지만 지금은 함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가셔요. 그래서 이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 대변자, 변호자, 상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실 분입니다. 주님은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제 내가 행하였던 모든 것과 가르쳤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위대한 놀라운 지식입니다. 영적 지식.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쫙 비춰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 비추심, 빛을 쫙 비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고도 완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고 그 방향과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peace, 영어로 peace, 평화라는 평화. 이 평화라는 것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사랑, 희락,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거꾸로 평화를 가리킵니다. 평화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 평안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 환경이 악조건이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두려운 상황이고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쫙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런 충만한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은 대단히 무섭고 정말 두려운 상황인데 내 마음 중심이 탁 잡혀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탁 잡고 평정심과 평안함을 이제 누리고 있는 거죠. 중심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충만한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요동치고 있어. 확 죽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7장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함을 받고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다고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환하게 공회에 이제 잡혀와서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천사와 같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쫙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쫙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들이 격분하여서 돌로 이 사람을 치지 않습니까? 돌을 막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스데반의 이 모습이 어땠어요? 스데반의 자세가, 이야,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거를 하늘 주님이 보여주시려면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 하늘 위를 하늘이 쫙 열리면서 주님이 딱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봤다니까요. 거기서 이 마음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막 모함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저기를 탁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봅니다 하면서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오늘 폭도들의 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한 평안을 외부의 어떤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그런 마음의 평정심, 화평, 평안, 이것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얼마나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음습해 올 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담대함이 다 이렇게 오는 거죠. 담대함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면서 그런 믿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성령 받는 것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가득하게 임하는지를 그거를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했고 가시적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 성막 위에 뭐가 임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쫙, 구름이 저 하늘에 멀리 토끼 모양으로 때려는 코끼리 모양으로 이렇게 떠있는 그런 게 아니고
빽빽 틈도 하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빽빽한 구름이에요. 그게 쫙 하늘에서부터 기둥으로 쫙 내려와갖고 그 성막 위에 가득 있는 거예요. 가득 덮여져서 쫙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와,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것처럼. 그리고 불기둥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 불기둥을 두었다고 그랬어요. 불기둥이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입니다. 막 불타는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쫙 들어가 있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광야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지만 오늘 예수를 믿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써, 받은 자가 안다니까요. 와, 오늘도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오늘도 성령께서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주시는구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이것은 뭡니까? 갔다가 온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갔다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완수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죠. 그것을 기뻐해야지. 주님 못 가게 붙잡을 거예요? 주님 바지가락 힘을 붙잡으면서 못 보냅니다. 안 됩니다. 이러실 겁니까? 주님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신이십니다. 신. 그분이 이제 올라가시게 되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이제 어디 멀리 가서 이제 일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막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순종하여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뭘 약속했어요?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고 간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 받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생수의 강물이 너희 속에 영원토록 솟아나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처럼 샘이 내 안에서 막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 생수를 이제 바깥으로 흘려서 함께 나누어서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기쁨의 역사가 또 한 주간도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